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습니다마는 거의 통일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통일 이렇게 막 합니다. 하고 또 통일로 인해 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 왕래가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한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용어는 여러분 담지 마세요. 담지 마시고 그거 좋은 단어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게 이 나라가 합쳐진다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시력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곳에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전할 수 있다면 통일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내가 정말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산다. 복음이라는 시력, 우리 주님의 그 눈을 내가 딱 가지고 세상을 산다. 그러면 아프리카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북한에 저렇게 살고 있다, 잘 사는 사람 나라, 이런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그에게 우리 주의 십자가의 능력, 곧 복음을 주고 받는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 돼야지, 통일 발전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발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통일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통일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이 십자가의 능력, 이때는 이 복음에 우리의 시력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걸 용어로 풀을 하기를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오염이 전혀 안 된 겁니다. 바로 금전 것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빛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빛, 완전한 것,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정말 완벽한 이 사랑은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아버린 그 상태, 생명이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내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야 사랑을 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맺었을 때, 내가 어떤 그 사람과 어떤 연관이 됐을 때 하는 사랑, 하다가도 뭡니까? 이해 덕실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아예 없는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럴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랑을 우리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찬양할 뿐이죠. 바라볼 뿐이죠. 그 사랑을 기뻐할 뿐이죠. 그 사랑을 열망할 뿐이지 우리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어떤 그런 사람을 보고 말이지 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뭐 성도이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슴을 솔로 감상해봐요.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이 아가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허물하며 험담하며 비난하며 헐뜯을 수 있느냐 이거야.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 진실하신 진짜 의로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바라볼 뿐 우리가 가진 사랑은 너무나 못 미치는 사랑. 이 사랑 이런 어떤 정죄를 받아서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왕노릇, 사망에 묶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없으면 죽는다. 내가 아프면 죽는다. 죽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죽음의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이렇게 죽어버린 생명을 상실해버린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려버리신 거예요. 이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되질 않는 겁니다. 무엇을 애를 쓴다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 안에 내가 살면, 복음 안에 내가 정말 들어가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내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럴 게 없어요.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누구에게만 기도를 한다고 긍휼을 내려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긍휼을 내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눈만 열면 마음만 열면 그 긍휼을 잡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한다고 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쫄짱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찬송이나 전부 이런 성경 이 해석풀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이런 생명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는 이걸 가지고 좀 뭐 섬기고 뭐 좀 봉사하는 이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깨끗하신지요. 주님이 바로 사랑이신데요. 그 주님이 그냥 너무 어려우시고 너무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니까 뭡니까? 어두움의 권세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그냥 떠는 겁니다. 아예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비치고 깨끗하신지.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정말 좀 이렇게 점잖하고 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가면요, 뭔가 옆에 가서 좀 이런 것처럼 막 그런 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이 주님은 바로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쫙 이 세상에 오니까 드러나지 않던,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들이 막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타나서 그분을 어떻게 없애버리면 내가 사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막 마귀들이,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해대는 겁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의 군왕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도 필요 없었죠.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하면 그냥 계속 코 끼어가지고 줄줄줄 끌고 지옥으로 갈 판인데, 그 주님이 딱 등장하니까 세상이 바로 혼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주님을 모함해가지고 그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완전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여내버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종해서 유혹해서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 딱 올려서 성공했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사랑이, 핵폭탄 하나 터져도 한 나라가 망가진다는데 그 하늘의 사랑이 터져버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한 조각이 나에게 딱 들어와 버리면 내가 여러분 얼마나 그 영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정말 그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성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나 계속 만사형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이,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개혁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이곳에서도 소리를 지른다 한들 주님이 나를 무슨 의미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없이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선, 그걸 못 해내겠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생명이 내게 와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세상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리 안 합니다. 근데 그리 해요. 왜? 복음은 역시 육체를 위한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거짓된 가짜 짝퉁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다는 자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세상이 그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보다 더 요긴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나 지금은 복음, 여러분 당시 이 바울이 말하던 이때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이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전하시면
여러분 좋아해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돈 한 푼 있는 게 더 낫지, 세상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 이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다가요? 철학을 가진,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전했는데. 근데 복음을 딱 전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이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게 되면,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인 내가 딱 이 잘난 철학자들, 지혜자들, 유럽의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딱 복음을 딱 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시골 사람, 목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래네. 십자가에서는 왜 죽습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형벌이 그래요. 그러니 그런 데서 죽은 사람을 전하니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예수가 저들에게 저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저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예수를 우리가 딱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할 수 없어요. 저들이 받아들일지도 않지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런 걸 전하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오히려 귀찮은 벌레같이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이 복음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나의 정말 가장 귀중한 보화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영국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귀족 사회는 여러분 계급이 있고, 여러분 크고 적게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인도를 가봤지만 인도도 전부 다 그 계급 사이였어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은 계급이 높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가장 저질,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뿐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계급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어떤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도. 여러분, 돈 좀 있고 회사 경영하고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별로 좋게 안 봐요. 우리와 저들은 다른 사람의 부류로, 다른 어떤 계급 손으로 보지,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능력이 내게 정말 오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형제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지금도 목사들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면요, 교리를 전해야지. 이 교회의 어떤 지금까지 쭉 전통을 따라서 내려온 그런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울타리에 깔아놓은 이것을 강력하게 계속 쌓아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봐. 이것을 전통을 제도를 다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만 뭐예요? 이단이라고 몰아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주의 생명, 복음이 들어서 예수가 부끄럽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와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능력이 와버려요. 이 복음은 들을 적에 그 복음의 생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들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좋은 것이지, 복음 없는 통일로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딱 가지시고요, 성경을 딱 펴셔서 어디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거기서 읽는 그 마다마다에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기 시작해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사람들보다, 고린도 유럽 이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지만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썼습니다만 복음에는 인간적인 만사 형통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라는 게 없으면 만사 형통이 옵니다. 복음이 없으면 만사 형통이 오는데 복음이 정말 와버리면 만사 형통은 안 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 대우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안 계실 때는, 복음이 정말 없었을 때는 진짜 대우받았어요. 높임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예수를 딱 만나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저 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일이,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버리면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없어야 술도 한잔 마셔서 사업도 따내고요, 담배도 같이 꼴짝꼴짝 피워대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하룻밤 낚시한다고 저 바닷가에서 하룻밤 자고 들어오고요. 복음이라는 게 없어야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형통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정말 와버리면 없습니다. 그 옆에 봐보십시오. 자, 마지막에 희망을 보는 눈. 자, 다윗의 가장 큰 행운은 골리앗을 만난 이후 시작되었고, 골리앗, 그 장군, 그놈 안 만났으면요, 다윗은 다윗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딱 만났더니요, 그때부터 뭡니까?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다윗의 가장 큰 시련은 뭡니까? 골리앗을 이긴 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안 이겼으면 이 사람에게 시련 올 게 없어요.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시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정말 안 가지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요, 삶이 달라지요, 모든 어떤 그런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벗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교회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11조 낸다, 막 잘한다, 그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인정 아무도 안 해줘요. 주님만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만. 세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와, 저 사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요,
복음의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날 인간적 윤리와 도덕으로 찢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윤리, 이 세상 사람들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윤리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이 윤리 도덕을 이거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윤리 도덕, 유교, 이 윤리 도덕이란 이게 뭔가 복음을 찢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난도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랬어요. 그 윤리 도적, 이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같이 어떤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을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쫓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생활하라 이런데요. 이 생활은 한국 성경으로 생활 이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하늘 시민의 생활을 말했습니다. 하늘 시민 생활 이랬어요. 원어는 네가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의 시민, 하늘 시민 생활을 하라 이랬는데요. 한국 성경은 그걸 앞에 걸 싹 빼버리고 생활만 해놓으니까 이 세상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윤리 도덕이 복음을 난도질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딱 가지면 윤리 도덕 측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뒤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생명의 능력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생활하라는 하늘 시민의 시민권이 우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시민의 생활을 하라.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추고, 누가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생활하라는 거,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 유대인은 여러분, 저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히브리인들은 표적에 계속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오직 표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 믿을게 이랬어요. 주님이 표적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그들은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와 같이 오늘날도 이 유대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표적, 기도에서 응답, 무슨 환상, 꿈, 이런데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은 유대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신앙. 이런 데서 여러분 제발 좀 벗어나시고요, 복음을 보는 눈, 복음을 듣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딱 들려오면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분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는 진행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헬라인들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지혜 여러분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저 달나라, 여러분, 달에서 우리 지구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달에서 지구까지가, 지구라는 요것이 달과 그 사이에 한 150개가 들어가야 돼. 150개가. 150개인가 1500개인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리에 여러분, 이 달이라고 하는 눈에 보니까 저 보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지구라는 덩어리가 그 사이에 한 150개, 1500개가 들어가야 달나라를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거기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걸어 댕겨요. 거기 가다가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 몇 번 다닥 뚫으면 기계가 도라락 조여버려요. 고장도 안 나요. 사람의 지혜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여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대요. 왜? 이 사람들은요 오직 성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남자 여자끼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준 성은 뭔지죠?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을 우리 주님은 줬는데 남성 여성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게 깨끗한 성입니다. 깨끗한 성. 그런데요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이 성이 아닌 컴퓨터가 로봇가 여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여자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로봇가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늘 이만큼 세상 지혜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나다니까요. 이런 지혜 이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이 인간적인 지혜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전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래 그것으로 결국 멸망이 올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지혜도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지혜, 사람이 가진 그 지혜가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창조주가 돼버려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 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물건이 창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헬라인들은 이런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울스강스럽냐고. 우리가 여러분 저 지혜자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주님이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직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한테 안 왔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만은 이 생명이 내게 와야 되죠. 와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 자,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거듭났다. 믿으십니까? 무슨 씨로? 썩지 않을 생명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났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분이 말씀하신 삶이 우리의 생활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의 사는 곳이고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소설처럼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1장 1절 우리는 거듭났다. 썩지 않을 생명의 씨로 거듭났다.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져온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가져온, 그러니까 썩지 않을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만든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해방과 구출이라는 그런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구출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이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로 무엇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주셨죠. 내가 온 것은 그는 곧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이것을 일컬어서 설비베이션 이렇게 말했어요. 설비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은 죄에서 우리에게 뭐 주고 구출을 주고 해방을 준 이 구원을 설비베이션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설비베이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설비베이션 구원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자, 첫째로는 복지, 행복한 삶. 두 번째로 번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번영, 번창, 번성. 세 번째 보존. 네 번째 안전. 설비베이션,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복지, 행복한 삶을 주는 구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저기 눈 감고 계시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주는 구원은 행복한 복지를 주는 구원인데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지, 행복한 삶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 번영, 보존, 안전, 이것을 전부 육신, 현실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정말 내게, 설비베이션 구원이 내게 정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없는 자가 만사형통이라니까요. 바울은 설비베이션 이 구원을 가졌는데, 바울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졌는데, 그들은 행복한 또 복지를 누렸습니까? 못 누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오늘날 이 설비베이션 예수의 구원을 전하면서 교회는 현실과 육신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현실이 안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이 설비베이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가졌으므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지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번영하고 번창하고 번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갖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번창이 무슨 번창? 좁은 길을 가는데 무슨 번창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구나. 벗어버리세요. 세 번째로 보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설비베이션을 가진 사람을 보존시켜줍니까 이 땅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단도대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보존이 아니에요. 육신의 보존이 아니에요. 계속 교회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전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얼마나 까베기처럼 꼬였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엄청난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꼬여버렸어요. 이제는 발육기가 힘들어졌어요. 조금 내가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오히려 종교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해요. 인격적인 얘기, 어떤 교양 강좌 이런 거 해야 좋아해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전합니까? 아니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뭘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나가면서 택시 기사들 그 앞에 조롱조롱 다 걸리니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지가 무사히를 안 하는데 무사히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그런 기복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기도하시고 오늘 나 지켜줄 거야. 기도가 지켜주네. 기도가 우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살얼음 판을 걷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요? 왼밤을 갖다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해요? 안전하죠. 그래서 이 설비배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 우리 생명이 안전하고 생명이 보존받고 생명이 복귀를 누리고 생명이 번창한다는 얘기지, 육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들어왔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자식이 잘 된다고요? 아니요. 자식이 잘 되려면 죽기 살기로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의도 있게 만들고 정말 교육도 잘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맛있는 것도 먹여야 우유도 먹여야 빼도 튼튼하게 만들고 쭉쭉 늘려가 기도 키우고 막 이래야지. 기도한다고 여러분 늘어나지도 않고요. 튼튼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들어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이 내 눈에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언제나 그분 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의 안에서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예요? 보좌 얘기했죠. 보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생활, 우리의 행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자랑이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부끄러움이든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랑이에요.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고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나 받아야 아니요. 치료받지 못하고 그 상태라도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 생명은 안전한 겁니다. 보존되는 겁니다. 복지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이 한국 사람이 읽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의 함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의 정말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가는 길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만 예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 복음, 십자가의 능력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 바로 복음은 생명은 옮겨갑니다. 생명은 물리적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들으면 바로 그 생명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